만세 전부터 계시고 만세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깊이 인볼브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집중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부터 시작했던 성령 시리즈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삶을 사 이렇게 해서 2번 남았는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특히 어린이들 수련회 단골로 나오는 그 메뉴이죠. 이 주제로 칼라링을 안 해본 아이는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어서오세요, 주님들이. 22절, 23절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나와서 유명한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을 알고 보면 훨씬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대종과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왔는지를 잠시 먼저 소개드리면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따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잘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전체에 드는 띠임 중에 하나가 자유와 종됨입니다. 자꾸 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와 종됨의 대조가 있고, 두 번째는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육체의 일과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 그 컨텍스트는 갈라디아에서 교회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상주하고 있던 문제가 됐던 것, 자꾸 종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등장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도가 있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컨텍스트를 잡고요. 좀 어려운 것들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제가 I try my best to explain. 1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율법은 다분히 테크니컬 워드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바울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유대교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유대교 시스템, 종교적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음식, 절기, 정결에 관한 법도 같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맨하탄 다니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공사가 많이 합니다. 공사. 우리 집에도 그 근처에도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건물을 공사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무슨 구조물을 세우잖아요. 구조물 세우죠. 이렇게 무슨 뼈대 같은 걸 세웁니다. 저는 그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스캐폴딩이라고 해요. 영어로. 건축하시는 분, 교신 형제 한국말은 뭔가요? 스캐폴딩.
저는 한국말을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비계라고 나오더라고요. 비계. 비계는 기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한자가 다를 거예요. 겉에 어떤 구조물을 스캐폴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스캐폴딩이라는 단어도 평소에는 안 쓰는데 왜 아냐면 그 스캐폴딩이 떨어져 갖고 우리 자동차 한번 부딪혔잖아요. 바람 불 때. 그래서 그 스캐폴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보상금을 받긴 했는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고치지는 않고 그냥 저희 생활비에 썼던 그 스캐폴딩이 있는데 스캐폴딩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올리거나 사람들이 그 위를 다니거나 밑에 사람들이 보호하거나 그런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은 언제까지 필요하죠? 건물이 완성된 거다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완성되면 그 스캐폴딩만 치워버려요. 그런데 그 마침은 스캐폴딩 같은 겁니다. 율법은 많은 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져야 될 것이지.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본교회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는데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두 번째 거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너무 길어서 6장 12절. 네, 이거는 경민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그 육체의 모양을 애려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유대교 전통 중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찬으로 인합하지 않아.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해. 할례를 꼭 받아야 해. 그래서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할례의 부분은 it's irrelevant,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거는 무슨 이브라고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크리스찬이면 진정한 길이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세운 율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복음 중심적인 살 기억하시나요? 요즘 매주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도표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인식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성도 더 깊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갭이 커져가는데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채워야 하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마침 종교적인 observation, 종교 행위, 율법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메꿀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아직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 이만큼밖에 못 채우잖아, 여기까지 못 채우잖아 하고 어떤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그걸 자꾸 강조함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얘기해요. 요한복음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를 충족하지 않고 하려 함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크리스천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크리스천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회당에 쫓아낼 거래요. 그런데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런데 쫓아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 맞아서. 최초의 크리스천인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야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복음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크리스천들이 그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완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데는 그런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스케프홀딩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19절 이하의 리스트는 19, 20, 2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도 아니에요, 이게.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쭉 나오다가 이게 전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긴데 21절 보시면 투비와 술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해서 영어로 보니까 21절에 As I warned you before that 아니요 21절 첫 번째 줄에 And things like this 그래서 이게 전부 리스트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다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하니까 And things like this라고 더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건데 이 참 더러운 것을 다 합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리스트를 보면 정말 이런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나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난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들이다 보면 이런 류의 것들이 내 속에 늘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한국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사실은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 이렇게 놀라는데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 거 사실은. 근데 이런 그 리스트 이전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종교적인 액티비티나 그런 거 가지고 이 19, 20, 21절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된다는 게 doesn't work. 그런 걸로 이런 거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이게 그 나쁜 놈들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육체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the works of the flesh 이렇게 나와서 flesh. 여기 flesh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과 뼈의 근육 뭐 이런 티슈 이 flesh가 아닌 거예요. NIV 바이블에 조금 더 의역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acts of sinful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esh는 그릭 말로 sarx를 쓰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가장 근사한 우리 한국말 표현은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된 본성. 좀 더 설명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플래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self-centeredness,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selfish한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자연인이면 다 육체라고 볼 수 있는 자연인.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인은. 이건 이 자연인의 특징은 뭔가면 창조주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볼게요. 로마서 8장. 리나 자매님 오늘 안경 쓰셨죠?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the thought of the flesh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킹이니까. 굴복할 수도 없어.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육신의 소욕 이런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나중심적이고 셀피시한
자연인이 갖고 있는 19절 이하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룹핑을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세 가지네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됩니다. 이거 sexual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exual sin, 묶어서 sexual sin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 이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이죠. 20절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거는 무슨 신상을 줘놓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빼면 무너지는 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난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을 팍 빼버리면 그 사람 굉장히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명예나 인정이죠.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이 힘들어. 어디 가면 항상 자기 얘기해요. 한국에서 최고 학교를 나오고 제일 좋은 학교 나오고 이민 오신 분들 중에 현상 중에 교회에서 많이 그런 분들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그렇게 명예가 있던 분인데 하나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 교회에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시작하면 그분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이렇게 대답 물어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건강이겠고 어떤 분은 뭐 집이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 그게 아이돌의 의미 아닙니까? 아이돌.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무너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그것은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런 종교적인 깊은 씬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리스트를 보면 좀 길어요. 20절 세 번째부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같은 종류죠. 이게 어떤 죄인가 하면 관계적인 죄죠. 관계적인.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서로 당을 짓거나 같은 편끼리 아니면 서로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직장도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취업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물어봤더니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뭐 일은 뭐 할만한데 엄청난 정치가 거기 있더군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주가 아니고 그 정치를 잘 해야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뒤로 빠질 수 있는지 이건 놀라운 일 어디나 다 있어. 아카데미아도 있고 연구실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할 거 없이 다 관계적인 죄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은 21절 위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먹고 마시는 데 관련한 방탕함이죠. 보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 인터넷만 치면은 나오는 그 사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봤어요. 몇 가지 봤는데, 버닝썬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샴페인 한 병에 180만 원이에요. 샴페인 한 병 180만 원인데, 그래서 그거를 세트 메뉴로 10병, 한 테이블 10병을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인데 제가 그 얘기를 일부에 뱉었더니 승현 형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이에요. 억대 그 세트 메뉴가 있다요. 억대. 뭐 하룻밤에 와서 억을 쓰는 거예요. 억 소리 나죠 정말. 돈은 전혀. 근데 사실 그게 술값이겠어요? 술값으로 그 돈을 냈겠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다른 범죄가 거기 끼어드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막 대학원 엄청나게 쓰레기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없을까? 우리는 그냥 천사인가 전부? 19절 보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는 제너럴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It's obvious.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NIV에는 아까 그런 acts of sinful nature are obvio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현저하고 확실하게 드라마보다도 더한 현실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보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죠. 옛날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수레 타고 다니고. 저희 어머님은 뭐 매일 그 옛날에 풍경북도에서 살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소가 끄는 수레 뒤에는 그냥 바퀴 안 달린 거예요. 그냥 지지 끄고 다니는 건데 소가 힘이 좋으니까 거기 썰매같이 이렇게 앉아서 갔던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8월 얼마 전이에요. 8월 얼마 전. 얼마 전에 조상님들은 말 타고 다니셨잖아요. 당나귀 타고 다니고. 지금은 뭐예요? 자동차는 뭐 기본이죠. 한 집에 뭐 서너 대씩. 호주 갔더니 저희 정말 우리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호주 갔는데 거기 가서 작년에 가봤더니 한 사람에 한 대씩 있더라고. 차. 한 사람에 한 대씩이에요 그냥. 이 셀폰 같은 자동차가. 뭐 들어갈 때 잠시만 꽉 차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니죠. 심지어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뭐 달, 별로 막 가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먹을 갈아서 붓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서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일부에 물어봤더니 그걸 못 해봤대요. 타이프라이터 쳐보셨어요? 실제 타이프라이터 컴퓨터 말고 진영자님 쳐보셨네요. 리나자매는 흔들고 실제 타이프라이터 보긴 하셨어요? 박물관에서 요즘 나와요. 일반에서 보기 힘들어요. 타이프라이터는 박물관 가야 봐. 저는 그 쳐봤던 기억이 있어. 손의 감각이 아직 있어요. 이거 조금 세게 누르면 이렇게 그 알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하나씩 올라와서 탁탁 올라와서 종이를 탁탁 친단 말이에요. 그럼 종이를 껴서 돌린 다음에 놓고 잘 맞춰서 이걸 탁탁탁탁 쳐야 돼요. 타이프라이터 지금 치는 사람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도 타이프라이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많아요. 그 얘기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는지 몰라요. 저 그래서는 1년에 한 2년에 한 번씩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 찍어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 조명이 있죠. 그러면 사진사가 이렇게 있다가 누르면 뭔가 펑 하고 터져요. 조명이죠 그게. 장로님 너무 잘 아시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사진도 안 찍을 뿐더러 사진 뽑지도 않아요. 뽑는 것도 귀찮아요. 여기 다 들고 있어요. 여기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폴라로이드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히트 쳤습니까? 폴라로이드 바로 찍으면 바로 나와. 그거 들어가고. 지금은 없어요. 다 망했죠. 그 2hour 4로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간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작은 디바이스 하나, 이 셀폰 하나에 다 에브리바디가 다 들고 있죠.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정보를 담으려면 건물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요. 정치, 경제, 문화, 재정, 교통, 엔터테인먼트, 통신, 건강 모든 것이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40이면 노인이었어요. 몇 세기 전만 해도. 40이 이빨 다 빠집니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40. 저는 2번 죽고 남았지. 여러분 다 노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노년이라고. 옛날 같으면. 다 노년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뭐 100세 시대, 150세대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더러운 그 저 바이러스 잡는 것들 다 요즘은 전염병 잘 안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콜레라는 뭐지 그 무슨 수두리 이런 거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거 다 잡았어요. 엔티바이오틱 다 만들어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 연구하는 분이 많잖아요. GA 레드 연구하시는 이슬 경제를 비롯해갖고 그 나쁜 건 다 잡아내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웬만한 이제는 뭐 팔 부러지는 거 뭐 빼는 거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갈아 끼는 자동차 부품 말듯이 줄기세포 때문에 몇 년 살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나 더 살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놀라운 업적이죠. 오늘 19, 20, 21절 정말 바이러스 같은 리스트를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바이러스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무상승과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이게 지금 기록이 2000년 넘은 기록이에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빠진 거 있으니까 현재 지금 없어. 이거는 우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지.
이거를 잡는 약이나 장치나 디바이스나 이런 거 발견했냐고. 눈만 뜨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이 이걸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교육이 없앨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죠. 학력이 높을수록 더 사람이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죠. 돈이 있으면 이게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정치, 경제, 철학, 상담, 종교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해결됐나요? 충격적인 거는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여기다 카메라 달고 실시간 중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 중계. That's what happened in this world. 제가 그 사람을 죽이고 한 50명 죽였죠.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그다 카메라 달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미션 스쿨에 다녔던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랑 상당히 가까이 계신 분은 중학교 때는 불교 미션 스쿨,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미션 스쿨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미션 스쿨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와 교육이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가장 좋은 곳을 뽑아내서 그 졸업생들은 정말 천사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에 따르면. 근데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천사는 아니에요. 적어도. 천사는. 그리고 대부분 경험이 네거티브한 경험이 대부분이에요. 이상하게. 네거티브한 경험. 종교가 해결 못하고 교육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매주 체포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법회를 하고 종교적인 룰을 지키고 해도 오늘 이 등장하는 19절, 20절, 21절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천사가 돼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가 없더라 이거예요. 졸업생이 돼서 하나 나온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최근 뉴스 엊그제 나왔어요. 아동 성학대 연루되었던 칠레 카톨릭 주교 2명 사표 수리했대요. 신부님들은 금욕의 상징 아닙니까요? 카톨릭 뿐인가요? 개신교, 불교 이런 사건 말할 것도 없죠. 종교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21절 크리스천에게 얘기합니다. 21절 두 번째 줄. 전에 너에게 경계하고 같이 경계하노라. 이런 일을 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경고죠. 바울은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내내 그 얘기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하늘나라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경고를 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이거 오늘 19, 20, 21절 같은 건 나랑은 별 상관없는데 원래 인간은 선하고 괜찮은 존재인데 조금만 교육시키고 잘 지도하면 다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지. 한 8년 전쯤 우리 GCC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게스트 스피커를 많이 다녔는데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만 이렇게 한마디 하면 기침이 너무 나왔어요. 한 4개월을 고생했는데 모든 그 약을 다 먹었어요. 감기 관련된 약을 다 먹었다고요.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는 알러지예요. 그리고 약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날 났어요. 그날 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단을 잘못하면 큐어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말하면 진단을 잘못하면 큐어가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19, 20, 21절이 정확한 진단서예요. That's what happened.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뭐가 좋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머리에 홀리 윙이 딱 생겨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좋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 안에 죄성과 성령의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다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뭐 얘기하냐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유와 존됨이 싸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노멀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가 문제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항상 졌죠. 왜? 종이니까.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뭐죠? 종과 자유인의 차이. 종은 시키는 것만 해. 자유인은 초이스가 있어요.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자기 초이스가 있냐 없냐에 따랐어요. 종은 자기 초이스가 없어요. 자기 그 초이스가 없어. 너 작은 거 먹어, 작은 거 먹어야 돼. 너 작은 거 먹어, 작은 거 그걸 먹어, 그걸 먹어야 돼. 초이스가 없어요. Whatever you do, 19, 20, 21절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다 여기로만 항상 졌어. 항상 졌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차이나는 게 뭐고 이제는 뭐야?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뭐가 생겨? 초이스가 생긴다고.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됐는데도 육체의 일을 추주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아까 그 얘기했던 요즘 나온 사건 중에 헤드라인 하나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버닝썬 게이트 성폭행 촬영 이들에겐 일상이었나?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퀘스천 마크죠. 헤드라인. 답은 뭐죠? 답은 일상이었다가 답이에요. 그 일을 일상처럼 한 거예요. 19, 20, 21절이 나쁜 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일까? 답은 후자예요. 일상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본성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아까 자연이라고 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22절 보세요. 자, 싸우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너희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스테이트먼트예요. 성령의 열매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알아보는 방법은 뭘로 알아봐? 뭘로 알아봐?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열매를 보고 오렌지가 나오면 오렌지 나무야. 사과가 나오면 사과가 나무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있으면 이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할 일이 없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또. 그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19절 이하와 지금 22절, 23절, 그걸 일단 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편의상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룹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Love, joy, and peace.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룹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22절. 여기 보니까 patience, kindness, and goodness. 이거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patience, kindness, 세 번째 거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은 자기 스스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and peace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뭐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reconcile,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peace. 그런 자가 뭐를 누려요? joy를 누리는 거죠. 두 번째 그룹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페이션스가 없는 자였어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5년, 10년 살다 보면 이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아니 이 인간이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여기서 인간이라는 표현 아까 얘기했던 자연이라는 얘기죠. 아니 이 인간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요. goodness. 선행도 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 바쁨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참는 거는 뛰어넘어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이래? 죽을 때가 된다.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이게 재밌는 건데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누가 주인이 있든 없든 페이스풀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페이스풀해.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져, 젠틀해져. 그 다음에 self-control이죠. self-control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건데 성령이 없을 때는 절제가 안 되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던가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집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냥 먹고야 말잖아.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먹어야 할 수 없어. 우리 요즘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술,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니까 과자를 드셔요. 근데 과자를 드는데, 과자가 저기 5인용 과자 있잖아요. 큰 거. 노래방에서 먹는 거. 그걸 까시는데, 그걸 계속 중독이에요. 다 먹을 때까지 그걸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다가 힘드니까, 그거 많잖아요. 힘드니까 그걸 딱 들고, 한숨을 쉬면서, 야, 너희들 좀 먹어. 나는 이거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우리 과자를 까면은 먹잖아요. 근데 이런 거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중독이죠. 다 뭐 성령 중독, 먹는 거 중독, 뭐 중독, 중독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을 수 있고 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 20, 21절은 얼마나 대조가 되냐고 딱 대조가 되잖아요. 아까 음행과 더러운 짓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화평하는 것이나 주색의 물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오래 참는 자로 변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까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컨트롤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자제 기능이 월킹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홀리 스피릿, 파워 오브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럼 아까 그 질문을 다시 가봅니다.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는가?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싸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19, 20, 21절에서 22, 23절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까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의 특징은 초이스가 생긴 건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갖고 뭐 할래? 이제 뭐 할래? 과거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어요. 이제 초이스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래? 이제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살래?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리스 바쓰고 내가 육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 하라. 한마디로 하면 서빙 하라고 다른 사람을.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엄청 이기주의자였잖아. 나만 알고 살았잖아.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갔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That is radical change. 왜냐하면 I originally, strongly, by nature, I am selfish. I used to be selfish. Thinking about me, mine. 나만 생각하던 자인데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 자유인이 됐는데 갈등이 생기죠. 저걸 먹고 싶은데 저걸 내가 먹어야 돼. 근데 갈등이 생겨, 싸움이 생겨요. 그러나 이제 초이스가 생겨. 이제 오케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다른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freedom from도 중요해요. freedom from death and sin. 근데 freedom for가 더 중요해. 그 자유를 갖고 뭐 하게? 그 자유로 뭐 하려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으로 섬기려고. 엄청난 변화죠. 자동으로 돼요?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하고 두 개를 자동으로 안 돼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의지적으로 초이스가 생겨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과거에 그게 내 내추럴, 셀프 내추럴였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래. 십자가는 사실 형틀이에요. 굉장히 호러블한 씬이에요. 형틀이죠. 근데 그걸 전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요. 25절 보세요. If we live by the Spirit, 우리 성령으로 살았으면 let us also walk by the Spirit. 혹은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 NIV에는 keep in step, 저는 그 NIV 번역이 더 좋은데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전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죄성을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래.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 그러고 나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항상 나오는 메뉴가 있잖아요. 2인 3각 아시나요? 2인 3각? 여기 가운데 하나 묶고 뛰는 거 있잖아요. 있고. 내가 먼저 뛰면 넘어집니다. 베스트, 제일 잘하는 건 여기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스텝을 맞춰.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앞서지도 못하고 뒤서지도 못해. 성령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16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열어보니까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 성령을 따라가면 역으로 육체로 가는 것을 막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 그게 싸움의 방법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가볼까요? 두 개만 보고 마치고. 로마서 6장 보십시다. 혈령자 하나님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으로 넘어서 6장. 하나 더. 여기 봐. 로마서 8장, 6장. 예, 읽어주세요. 이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를 따라오고 싶어? 너희는 take your cross daily.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예요. 매일 그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keep in step 믿어 가야 되는 거죠. 못을 바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믿으면 하루 둥둥 떠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우리는 떠다니고 둥둥둥 떠다니고 그것도 동그란 거리고 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싸움에서 이겨.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메인 팀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니까 땅을 스페인을 보냈잖아요. 스페인을 보냈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 좋아. 근데 그 사람 울고 있어. 왜? 저 장대 가는 사람 살고 있는데요. 아니 약속의 땅을 주셨다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컴플레인 막 하죠. 그때 두 사람 아니 주셨는데 뭐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차지해야지. 두 사람만. 그게 여호수아 관련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약속해 줬는데 거기 보니까 빈 땅에 깃발 꼽는 게 아니더라고. 가서 잡아야 돼. 내 소욕을 못 받고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한 주를 따라가라는 거죠. 묻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와 22절에서 25절까지 비교해보세요. 그 리스트를 비교해보세요. 어느 게 더 여러분께 가깝나요? 어느 게 더 자연스럽나요? 어느 게 더 자연스럽나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19, 20, 21절이 훨씬 더 가깝고 자연스러워요. 22, 23절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점수를 매기자면 항상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인의 특징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키피스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의 주인이 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보십니다. 한영으로 나오는 수빈자매님 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영어가 있습니까? 영어가 혹시? 없나요? 여기 한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정력을 다 버리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to us and He teaches us.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요. He teaches us to say no 그랬어요. 우리에게 no 하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now let me teach you. say no. 이제는 그런 경우는 no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yes to 신중함과 의령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에 yes 하라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게요.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해영자매님. 여기가 다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연단 대신 연습이라는 말이죠. 연습. 우리 연습이 더 우리한테 train yourself. practice 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대요.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까 그 전 페이지에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갖고 이 마지막 저는 구절이 사실 저 목회에 있어서 저에게 모토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Show your progress. Show your progress.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10살이 됐던 50이 됐던 70이 됐던 연습해서 경건함에 있어서 네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년과 올해가 다르면 좋겠고 내년이 다르면 좋겠고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연단해서 경건에 관한 한 결코 지면 안 돼요. Say no to those dirty stuff and yes to live for God. 그래서 so that you may show your progress.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와 우리 저 형제가 저 짤말가
경건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라납니다. 우리 아이들 어저께 뭐 이상 뭐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보다가 옛날에 시은이랑 사진 찍은 게 있더라. 시은이가 그 이게 무슨 목마 같은 거 타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어리고 너무 이쁜 거야. 지금은 소녀가 됐잖아요. 아이들 큰 거 보면 좀 놀라봐요. 우리 이제는 뭐 우리 하준이가 며칠 있으면 가는데 여기는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그냥 쌀 거다 싸고 지금 뛰어다녀요. 찬양한테 박수도 치고 잘해요 저렇게. 애들 큰 거 보면. 근데 우리의 경건함이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연초 신년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Don't make your resolution. 그 신년 결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년 결심 뭡니까? 뭐 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레저루션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2, 3개월은 다 잊어먹고. 그래서 레저루션을 만들지 말고 뭘 만들려고 그랬나 기억하십니까? 자, 신년 예배 때 레저루션 만들자고 뭐 만들려고 했어요? 해준자매님, 이 목사 할만해요. 성도들이 만각의 의사가 있어서 써먹고 또 써먹어도 뭐 몰라요. 그냥 만각의 의사 하나님 좋은 걸 주셨어요. 목사도 목사라고. 자, 신년 예배 때 레저루션 만들지 말고 헤빗을 만들어요. 헤빗. 연습하는 건 헤빗이 생기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제가 더러운 것에 노하고 이김을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아는 그 신학자, 영국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독신으로 사셨는데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이벤젤리칼에 존경받는 성경 연구가 설교자로 사시다가 그분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이 매일 연습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따로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이라고 유혹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도 유혹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늘 넘어지는 거죠. 지지 않고 이제 이겨서 성령의 열매가 그저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여러분과 또 저희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놀라운 이 배틀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자유로 나쁜 것에 대해서 노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로 애써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